지난 11월 5일 아침에 경기도 고양시 한 도로에서 아기를 태우고 급히 응급실로 가던 이 엄마가 실수로 앞차를 추돌하는 그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짧은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소식을 뉴스를 접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차 여성 차주는 내려서 싫은 소리, 그 아침에 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바쁘게 출근하고 바쁘게 길을 가는데 발목이 잡힌 거예요. 언짢은 소리,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성을, 아기 엄마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아기 엄마, 응급실로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어찌할 줄을 모르면서 그냥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딸과 비슷한 그 엄마를 보면서 마치 엄마가 딸을 안아주듯이 그 엄마를 안아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큰 것에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은 삶 속에서 조그만 것에도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 또 아름다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말과 또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이 그 삶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실수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볼 때에 그 나무의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실수, 농부가 땀 흘리고 열심히 가꾸어주고 일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저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저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만 아프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옥과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산상보훈이고, 마태복음 5장 8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산상보훈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 주님의 시선은 열매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들은 백성들,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이 제자들, 무리들,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죠. 삶 속에서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요청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세 부류,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이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주님께 어떤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하지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언제까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본성은 일인데, 감추어진 것은 일인데 언제까지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속에는 일인데요, 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 못된 나무가 맺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언제나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쁜 열매 맺는 사람, 나쁜 것도 열매다, 나쁜 열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것이 바로 나쁜 열매입니다. 거짓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 언젠가는 그 열매로 밝히 그들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자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열매는요, 자기의 열매, 자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앞에 섰을 때에 그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주여 우리가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일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쁜 열매 맺지 않는 것,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거듭나신 분 가운데 나쁜 열매 막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첫 번째, 나쁜 열매 맺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자기 열매 맺는 사람, 나더러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 주님 앞에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는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한다고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혹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막 보고를 해요.
주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큰일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엄청난 일도 했습니다. 나는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모르신대요.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시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감당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중직자일 수도 있고요,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야 말씀하셨겠습니까?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다시 흐트러진 것 잡고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삶을 돌아보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 놓지 않으려고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 열심히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요, 다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 올려진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 땅에 세계 열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후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것 너는 어떻게 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까? 나는 주님 앞에 내가 한 것들 많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나를 모른 척 외면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이들의 이 모습, 이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성도님께서 꼭 맺어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한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군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 무리들 다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고 난 뒤에 그 삶 속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삶 속에서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때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훈련 받는 거 참 좋습니다. 받아야지요.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 또한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믿는 주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만약 외면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배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제자 훈련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시대. 어느 교회 보니까 그 교회는 성경 이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말씀을 올리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다 설교, 주일 설교 말씀을 올립니다. 안 올리더라고요. 왜 안 올리는가 봤더니요, 그 교회의 원칙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려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좀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편하게 있는 곳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요즘 시대에 좀 더 서비스를,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의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있는 곳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손으로 터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그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귀는 굉장히 큰데 손과 발이 굉장히 연약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커요. 그런데 손과 발, 들은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손과 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입술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바깥에 나아가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나름대로 처세술을 가지고 나름대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아름다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쉬운 가운데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종의 열매 얻기까지 편하게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결단하고 어려움 중에 생명 걸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지할 것 많은 사람,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기댈 것 많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요. 시편 150편 가운데 이런 세 편이 다윗의 시예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시가 다 다윗의 시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그런 많은 시를 적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많은 고난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시로, 하나님 앞에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윗이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려워도요,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시면은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다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 사막,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막에도 강이 흘러가고 광야에도 새로운 길이, 새로운 살 길이, 새로운 소망이 다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모든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22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물론 교만이지요. 자만입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무엘을 보내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끝끝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순종이 순양의 기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이 원리를 사울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멸망의 길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는 언제나 순종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하셔서 순종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혜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열매에 대한 설교를 모든 교회마다 거의 다 하지 않겠습니까? 가을하고 열매는 너무 잘 맞으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를 대합니다. 사과 한쪽, 또 다른 과일 한쪽씩 그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열매를 대할 때마다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맺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 순종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처수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땅에서 나는 열매를 대하는데 땅도 하나님 올해 여전히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분뿐인 이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열매 맺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나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순종의 열매 맺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증거하신 후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삶 속에 이런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씨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말씀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수많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처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순종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아름드리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